인사가 좀 어려웠습니다. 똑같은 말로 제가 두 번 한 것 같습니다.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나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임하시는 몇 가지 장소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구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중 한 곳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7장 44절 본문에 나오는 장막이라는 장소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믿었습니다.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,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는 40일 동안을 그 40일 동안 있으면서 뭘 했을까?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. 아무도 받지 못했던 축복을 모세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. 너무도 친밀한 개인적인 그런 접촉을 하게 된 것이죠. 그리고 그 부여하신 40일 동안의 말씀 가운데 특별한 것이 있는데 바로 본인을 위해서 장막을 만들라 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지으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? 간단합니다. 만날 장소를 원하시는 거예요.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날 장소를 원하시는 거예요. 특별히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 죄인들에게 죄를 사하실 기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십니다. 이것이 바로 장막이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장막의 내용을 점점 자세히 들어가다 보면 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장막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수식어를 붙였는지 아세요? 바로 증거의 장막이다. 이렇게 설명합니다. 그냥 하나님이 장막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래도 될 텐데 왜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라는 것입니다.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말하는 증거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을 말합니다. 율법을 말합니다. 그걸 증거라고 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? 종이에 써서 주셨습니까? 아니죠. 돌판에 새겨서 주셨잖아요. 그리고 그 돌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? 증거판이다. 이렇게 부릅니다. 그리고 이 증거판을 성소에 어디다 넣었습니까? 증거대 혹은 언약궤라고 부르는 곳에 넣었답니다. 성소 그 가운데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, 이 증거판을 놓은 것입니다. 그래서 특별히 스데반 집사는 성막, 이 장막을 그냥 장막이라고 부르지 않고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불렀다.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, 뭐가 임재하신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,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중심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.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었고 운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보호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. 완전한 성막 중심이죠.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. 그리고 이것 우리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우리에게 지금 성막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하고 포커스해야 될 것이 어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. 이 말씀은 그냥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주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경배해야 될 대상은 뭡니까? 교회라는 건물 자체가 아니에요. 그보다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,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증거의 장막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? 이 증거의 장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왕궁이나 또 성전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보면 45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데 이 장막은 어떻게 있는 장막이에요?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?
계속 이동하잖아요. 그 이동하는 동안에 이 장막도 계속 같이 움직여요. 즉 그냥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성전하고는 구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장막이라고. 그렇다면 이 움직이는 장막,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이 장막의 의미가 첫 번째로 이 장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믿으시면 안 되시죠? 그런 이 말에 보면 동행한다는 말에 보면 그냥 내가 믿는다는 말이라는 참되게 차이입니다. 우리는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.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교제하고 방구 갈 수 있어요. 그러나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? 하나님과 24시간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듣고. 근데 여러분, 우리 어떻게 하나님 24시간 함께 할 수가 있어요? 잠도 자야 합니다.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?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, 24시간 함께 한다는 말은 우리가 가장 기쁠 때 누가 생각난다고? 하나님 생각난다. 내 친구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게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나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,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또 내게 가장 슬픈 일이 있습니다. 견딜 수 없는 일이 닥쳤는데 그때 내 친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. 하나님께 부딪히는 거예요. 그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.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말은 무슨 같이 움직였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. 우리 24시간의 모든 삶, 즉 의식 중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신다. 여러분이 그런 간섭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.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이 간섭받는 것은 절대로 나를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. 하나님 우리 삶을 직접 간섭해 주신 것 말미암아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, 먹고 마시고 자는 것까지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지닌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은 일을 당했듯이 그와 같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.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. 하나님과 그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때가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있었어요? 광야 40년. 비록 그 이름은 광야지만, 타이틀은 광야지만 그때만큼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쏟아부어받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? 그래서 우리 그 사고요. 장막을 세울 때, 한 끼 밥을 먹을 때, 잠자리에 들 때마다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 움직이셨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또 한 가지 이 움직이는 장막의 의미는 뭐겠습니까? 바로 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.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이들이 장막을 칠 때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하루가 끝나는 거야. 최소한 40년 매일마다 했어요. 보통 일이 아니에요. 생각해보세요. 우리는 이 예배 끝나고 밥 한 끼 먹을 때 테이블 의자 갖다 놓는 것도 귀찮아요.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정말 매일마다 이런 수고를 하고 장막은 저절로 세워집니다. 우리의 수고가